예수께서 지상봉사 초기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 가운데 이 대조적인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과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의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 이 구원의 참된 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으로서 헤롯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관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왕의 신하는 이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고, 백부장은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셋째로 왕의 신하는 예수께 표적과 기적을 구했고, 백부장은 유대인으로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었고, 이 백부장은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온 갈릴리 전역에 퍼지자 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가브나움에서는 유대 왕의 신하에게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불치의 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치료를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매우 쇠약했으므로 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예수께 아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이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나사렛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예수가 과연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의 요구를 말하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민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과 이 신하가 당신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이미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마음 속에 당신께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도 보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간구가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하는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어떤 증거의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지 않고 있었던 또 이
그리고 메시아를 믿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단순한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의심하는 믿음이 참으로 대조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위탁받은 이 유대 백성들이 신성의 증거가 되는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의 아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통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이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이 헤롯의 궁중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공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조롱과 조소를 면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이 신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어떤 세속적 유익을 바랬고, 이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의해 그들의 신앙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와 더불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신하의 마음에 섬광처럼 비추어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과 예수께 대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하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심이 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면 그가 탄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9장 22절과 24절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예수께 간구한 한 아버지의 경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간구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자 그 아버지는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들을 물리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셨고 이 신하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각에 가브나움의 집에서는 죽어가던 아이에게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지고 열띤 홍조가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연한 혈색으로 변했습니다. 흐리던 눈은 총기로 빛났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에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불덩어리같이 열기가 있던 몸은 부드럽고 촉촉해지고 고통으로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했던 그가 조용히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은 참으로 놀랍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흐뭇해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의 군관으로 그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그의 종의 생명을 위해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종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이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그 종의 병은 갑자기 걸렸다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으로 당시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러한 병에 걸린 자기의 종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지고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들은 소식에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 로마의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이 국가적과 이 민족적인 편견과 정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께 이 백부장에 대해 추천하여 이르기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미 성령의 가마에 그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것이 구주의 가르침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자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피정복자인 유대인 예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은 도리어 그는 예수 앞에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을 통해 종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적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 오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이 백부장은 자격지심으로 예수께 다음 같은 기별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전히 그의 집에 오심으로 이 마태복음 8장 6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이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보아 그의 영적 생애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였지만 도리어 그는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았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들은 이 신하는 그의 아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란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과 52절에 이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저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아 그는 가브나움에서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를 만났던 이 가나는 가브나움으로부터 약 25km 정도, 즉 15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날 저녁이면 그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의 길을 향했을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습니다. 따가운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내려 쪼이는 듯했고 새 울음소리마저 자기를 향해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뒤로는 참으로 유쾌했고 그 주위의 천연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길을 가고 있을 때 모든 천연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아직도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을 왔을 때 그의 집 종들은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을 불안을 들어주기 위해 그를 맞으러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낳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대답하기를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이 바로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과 능력이 주가는 그의 아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먹은 외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을 위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적시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때때로 간구자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축복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병으로 불행했던 신하의 가족들은 그 후 온 가족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이후에 예수님을 더욱 알기 갈망했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가 처음에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를 믿을 때도 있으며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심에 의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어떤 이루어진 증거에 의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려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질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4장 2절에 기록하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 5장 13절 1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